미가 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아멘. 자기만 잘못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또는 이렇게 마음을 혹하게 해서 잘못을 저지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속여가지고 좋은 일을 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일은 객관적으로 말해도 되고 그냥 정직하게 말해도 되는 거죠. 근데 안 좋은 일이니까 좋은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득이 될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거겠죠. 그런데 이 안 좋은 일, 악한 일을 하려고 보면 사람이 그래도 양심상 이게 좀 꺼려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속일 때 득만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악하지 않은 일, 선한 일, 괜찮은 일, 이렇게 그 죄성을 무마시키는 바람. 이제 그보다 조금 질이 떨어지지만 어떤 류의 말이냐면 우리만 하는 거 아니고 다 그렇다, 이런 식으로 그 죄악된 일을 하는데 이 양심상의 가책을 좀 줄여주려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그런 유형, 속여서 타인으로 하여금 나쁜 짓을, 악한 짓을 하게 하는 사람 중에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이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이 있대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선지자가 원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란 말이에요. 또 모르면 그걸 풀어서 가르쳐주는 사람인데, 유혹한다는 말이 이미 악을 행하고자, 악을 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말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벌써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부르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 악을 행하는데 본인이 그런 일을 하는 거하고, 사람들이 그 선지자로 불렸던 사람들을 자기들의 그 악을 행하는데 좀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이 괜찮다 그랬어. 그런 것처럼 선지자가 괜찮다 그랬어. 그러면 훨씬 마음의 부담이 적거든요. 뭐 동네 깡패가 그랬다, 저 사기꾼이 그랬다, 그러니까 임마 왜 그 사람 말을 들어, 이런 욕을 얻어먹을 건데, 선지자가 해도 된다 했어, 선지자가 괜찮다 했어, 선지자가 그것은 좋은 일이다 했어, 이러면 어릴수록 더 말을 잘 듣게 돼 있고, 그러면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거나 분별하더라도 악한 일에 대하여 이 양심의 부담을 덜고 일을 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의 권위를 빌릴까 할 때 선지자들 빌린다고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 같은 목사들을 먼저 유혹을 하거나 무너뜨린 다음에, 자, 너희 목사도 배도했다. 배도란 말 안 하죠. 너희 목사도 이렇게 했다. 너희도 그대로 해도 무슨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겠냐, 이런 식이죠. 또 국가를 배신할 때도, 야, 너희 장관도 배신했다. 배신한 말은 좀 그렇죠. 장관도 이렇게 지혜롭게 선택을 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 장관을 따르지 않겠냐. 그러면서 장관이 한마디 하면은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러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끌려오겠죠. 그러니까는 마귀 입장에서는 선지자들을 타락시켜서 써먹기 좋고, 일반 백성들도 악을 행하고 싶을 때 누구의 말을 빌려서 누구의 권위를 힘입을까 할 때 그 전에 존경받던 사람, 신뢰받았던 사람을 핑계하면 훨씬 명분도 생기고 양심의 부담도 줄고,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악을 행하는 데는 소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지자들이 타락을 하냐? 여기가 이제 처음부터 가짜 선지자들 아니냐?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뭐 그런 사람들까지가 우리가 일일이 다 볼 건 없고, 제일 안타깝고 해서는 안 된 일이, 한때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으나 잠시라도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타락한 사람들, 이 경우가 제일 위험하고, 또 우리가 이런 케이스를 좀 유념해 봤기 때문에 거기에 한정해서 본다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환상도 보고, 왜냐하면 이 뒤에 보면 환상이 안 보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환상 본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들은 것도 없이 거짓말 행세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도 가짜 선지자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오리지널 거짓 선지자는 한때 하나님 앞에 뭔가라도 조금 들은 게 있는데 타락하여 이전에 갖고 있던 신망과 권위를 이용해서 타락한 자기를 이득되게 하는, 이익되게 하는, 그리고 백성을 범죄케 하는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제일 위험하고. 자, 그러시요.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보면 왜 타락하냐 했더니 떡 때문이라는 겁니다. 떡, 입에 채워주는 것.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편지를 다 한 다음에 맨 끝에 뭐라고 교훈을 했냐면,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했더니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냐고 다만 자기들의 배를 섬기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배를 섬기면 어떤 말이 나오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배를 섬기는 자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자들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빌립보서 3장 18, 19절에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라. 사실 오늘 말씀하고 거의 이게 같은 뜻이 이게 빌립보서에 있는데, 여기도 최종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수치를 당한다 돼 있거든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배를 채운다, 이게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고요. 많이 먹고 더 맛있는 거 먹고, 이제 그게 먹는 걸로만 표현됐지만 그게 동반하여 높아지고 명예를 얻고, 이런 것을 함께 추구하면 거짓 선지자가 되기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전에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 그분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런 말을 할 때 보면 그분이 옛날보다 가난해졌거나 옛날보다 유명하지 않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대개는 옛날보다 유명해지고 대개는 옛날보다 다른 사람이 많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하고 좀 다른 게 그게 뭐냐면, 우리 번역에는 5절에 이에 물 것이 있으며 평강을 외치고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는 전쟁을 주면한다. 다 이게 말이 아구가 맞거든요. 근데 이에 물 것이 있으면, 이 부분이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를 깨물면서 평화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에게 떡을 받아 먹으면서 듣고 싶은 소리가 평화니까 평화를 얘기하는데 양심은 아닌 거예요. 예. 그런데 일말의 양심이라고 하잖아요. 일말의 양심이 있어가지고 떡맛이 좋아서 평화는 말해주긴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 라는, 왜냐하면 이전에 본 환상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닌데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입을 이렇게 꽉 깨물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게 좀 찔리니까 평화지 아니 기분 좋게 평화입니다 평화 있으리라 이렇게 말 못하고, 물어보면 선지자여 평화가 있죠. 그래 평화지 평화. 이렇게 입을 깨문다는 거예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평화를 말해줬기 때문에 떡은 얻어먹지만, 그래도 일말의 양심에 이게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얼굴에 평화를 하는데, 그게 이제 이를 깨물면서 말을 한다. 이렇게 옛날 분들은 번역을 했어요. 그것도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아무도 먹을 걸 안 주면서 와가지고 요구만 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 벌써 떡 때문에 떡이 배가 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를 또 냅니다. 화를 내가지고 너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면서 마치 원수를 상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5절에 전쟁을 준비한도다 이랬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있겠죠. 가만 보니까 당신 거짓 선지자구만 이런 사람들에게는 또 막 싸움을 건다는 겁니다. 그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예레미야 뺨도 때리고 싸웠던 거 우리가 다 알죠. 자, 이런 상황에서 보통의 사람들은 누구 편을 들까요? 보통의 사람들. 사실 성경에서 이미 말하고 있거니와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잘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에 보면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그러니까는 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면 참 선지자 한 사람이 이렇게 모함을 당하거나 코너로 몰려요. 그러면 나도 거기 같은 처지를 당할까 봐 사람들이 멀리하고 또는 이 다수의 거짓 선지자들 편을 섭니다. 이게 꽤 꼭 사주고 소수냐? 괜히 또 요즘에 소수자 어쩌고 하니까 그거 생각하면 안 되고요.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그렇습니다. 아합 때 미가야 선지자 외에 바알과 아세라 몇백 명 있었고요. 엘리야하고 850명하고 이거 비교가 안 되죠.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심판을 내리냐 하니까 본다고 했으니까 못 본다 그랬어요. 6절 보세요. 너희는 거짓 이상도 막 자랑하는데 아예 아무것도 못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가짜 점도 못 치게 하겠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머리 위에 해가 있을 때에 진다 그랬어요. 남들은 대낮이라는데 그 사람은 한밤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어떤 상징적인 의미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눈이 어두워버리면요. 눈이 어두워버리면 깜깜하죠. 눈 어두워 봉사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것이 이게 다 이 머릿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예,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경험하냐 하면 눈이 어두워지는 일도 있겠지만 그들이 사람들에게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머리로 궁리를 해야 되는데 이 머리가 온날부터 안 돌아가는 거예요. 예, 마치 주사 맞은 것처럼 몽롱해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혜랍시고 뭐 가르쳐야 되는데 이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꼬여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죠. 그리고 가끔 사람들을 못 알아봅니다. 가까운 친구, 자기에게 떡 준 사람도 못 알아보고 지나쳐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이 나한테 좋게 말하는 것인데도 이게 귀에서 이상하게 들리고 머릿속에서 잘못 오해가 되니까 막 사람과 싸우고 진짜 원수 맺은 일이 막 벌어지고 판단력과 이 사리 분별력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리고요. 무질서가 생깁니다. 자, 우리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이제 제일 젊은 친구니까 제일 정신 맑을 때, 제일 머리가 잘 돌아갈 때인데 멍해갖고 엄마 아빠를 지금 잘 못 알아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학교 하는데 아는 친구들은 다 나보고 하는데 머리가 멍하고 제가 누구지? 이런다고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몇 시간을 강의했는데도 전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어요. 자, 그러면 선지자 노릇 할 수 있겠어요? 못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입에 누가 떡을 넣어주겠습니까? 떡이 끊어지죠. 누가 물을 마시라고 주겠습니까? 목마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낮의 일입니다. 밤에는 어떨까요? 낮도 어둡다는데 사람이 잘 나오던 말만 안 나와도 지금 몸에 이상지와 보이도 겁이 덜컥 난다 그러거든요. 근데 남에게 가르치고 거짓말로 신나게 사기를 쳤던 사람인데 남이 나한테 거짓말해도 못 알아먹을 정도다. 이렇게 정신력이 확 떨어지면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생길까요? 우리가 잘 달리는 다리가 어느 날부터 힘이 빠지면 겁이 나고 손에 쥐었던 것들이 막 떨어뜨려 주면 겁이 난단 말이죠. 똑같이 이 정신세계나 영적세계도 그걸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예.
작은 바람만 불어도 귀신인가 하고 막 벌벌벌벌 떤다. 자, 이렇게 이제 두렵게 살게 됩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불을 끄면 온 귀신의 사탄의 공포에 잠을 죽을 것 같이 잠을 못 자고, 눈을 떠도 안 보이고, 마치 계속 꿈꾼 것 같이 희미하고 희끄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밤을 만나리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보입니다. 어떤 것도 이전에 자기 배를 불리던 어떤 것도 그 능력들, 거짓말하던 능력도 다 상실해 버립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떨어져 납니다. 결국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음이 드러납니다. 사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총명을 거둬와 버리니까 발톱이 이만하고 머리를 이렇게 치렁치렁 길어가지고 짐승처럼 막 몇 년 동안 뛰어다닌 것처럼, 이 사람들은 혹 그들이 전에 무슨 영광을 갖고 있었더라도 다 잊혀지고 가난하고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술수를 피려고 해도 점치는 사람이 뭘 괴를 던지고 제비를 뽑고 뭐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간을 꺼내고 조친다는데 뭐 별짓을 다 해도 손이 굳어버려갖고요. 손 마른 사람들 성경에 몇 번 나오죠. 할 수가 없어요. 손이 벌벌 떨려가지고. 뭐 자기가 영감 있는 것처럼 기도도 하려는데 기도말도 안 나와요. 말이 버버버버버 안 나와요. 마치 뭐랄까 우리 풍에 떨어진 사람 비슷하다고 할까요? 근데 몸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정신이 혼미해서 눈동자가 흔들흔들해서 보는 사람들이 아이고 이 사람은 틀렸다. 그리고 일반 사람도 안 놀랐는데 이 사람은 두려워가지고 눈에 겁이 가득하 있다. 그러면 사실은 살았지만 죽어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의 심령이 얼마나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얼굴 표정에서 손발에서 그대로 다 나타나 버립니다. 곧 사기꾼, 거짓 선지자, 발람의 자식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에게도 이제 부름을 당할 겁니다. 거짓말 해달라고 한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아이고 저 선자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폐물 취급하면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부른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배역한 종이고 사탄의 종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꼴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 응답을 안 해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에 삼손이 내가 전에 힘을 떨쳤던 것처럼 떨쳐버리라. 소용없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이게 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이제 우리 말은 그 다음을 연결하려고 이렇게 썼는데 응답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면 언제까지가 없습니다. 영원히. 이 수치가 끝나지 아니합니다. 우리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도 보면 다니엘서에도 보면 수치가 영원히 가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응답이 안 주어지고 그들은 입술을 가리고 음부에 떨어지고 자기가 판 말로 구덩이를 팠는데 실제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아니죠. 영혼이 떨어질 구덩이를 판 것과 같아서 떨어지고 거기서 절대 나오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더 낫습니까? 사실 이런 설교는 저희 같은 목회자들, 설교자가 또 들어야 될 설교인데, 거짓말로 떡을 구할 것이냐, 진실과 진리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것이냐. 우리 지혜 있는 자는 그 답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개학을 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이제 큰애가 고등학생이니까 그래도 첫날인데도 벌써 끼리끼리 모인다는 겁니다. 일단 남학생은 남학생끼리, 여학생은 여학생끼리. 그리고 껄렁껄렁한 애들은 껄렁껄렁한 애들끼리, 그렇지 않은 애들은 그렇지 않은끼리. 첫날부터 그렇게 서로 알아보고 모인다는 거. 근데 잠깐 그 무리 밖에 있는 외로움과 혼자만 있다는 좀 두려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무리 속에 들어가서 좀 평안, 그 안에 있다는 평안, 소속감, 혼자 있지 않다는 그 외로움도 달래고. 그렇지만 문제는 그런 아이들의 이 그룹들은 대개
악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극이 있으려면 악을 동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애들도 경험해봤죠. 동조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혼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게 낫다. 악을 행하고 친구들 사귄다고 하면서 악한 친구들을 사귀어서 그 속에서 악을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는 핑계로 따라갈 것이냐. 그러지 말고 차라리 떨어져 나와 혼자 있어야 한다. 본인도 그렇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너를 보고 그 악한 그룹에 있고 싶지 않은 애들이 좋은 마음을 가진 애들끼리 또 모이게 돼 있다. 그 선한 마음을 가진 자들의 리더가 되면 되지 않겠냐. 근데 누가 먼저 떨어져 나와 있느냐. 나는 즐거움을 위하여 재미를 위하여 악을 행하는 그런 모임에 들지 않겠다고 참 그 어린아이들이만 결단하기 어려운데 먼저 결단하는 자가 그 떨어져 나온 선한 무리들의 리더가 될 수 있고 떨어져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고 그러니 믿는 사람으로서 악을 행할 걸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안정감을 누려서 들어가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떨어져 나와 있으라.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소돔에서 떨어져 나오고 고라자수에서 떨어져 나오고 악한 물에서 떨어져 나오고 예 선지자들 이제 거짓말만 이렇게 대놓고 하는 우리가 거짓말하니까 평강과 뭐 전쟁 뭐 이렇게만 구도를 잡을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거 항상 반대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나도 기뻐하지 않습니까? 항상 반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되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왜곡하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따라가고 그것을 취하는 것은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이득을 생각하지만 또 다른 건 뭐냐면요. 우리 인간은 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적 욕구 때문에 거짓말을 따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운 교훈, 뭔가 참신한 다 알고 있는 거고 별도로 나만 새로운 뭔가를 아는 것 같다. 이럴 때 또 혹하고 따라갑니다. 거기는 경제적 이득은 없습니다. 명예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지적 욕구의 충족에 있어서 그 새롭다는 것,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것에 약간의 변형인데 그 약간의 변형이 굉장히 다르게 보이거든요. 우리 자동차도 완전 신모델이 아니라 페이스리프트라고 겉모양만 살짝 바꾸고 옵션 한두 개 바꿉니다. 그런데도 느낌이 새로워가지고 그거 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마귀가 항상 먹을 것만 갖고 사람을 유혹하는 건 아니에요. 고통만 피해준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명예만 높여준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남보다 하나 더 알고 또는 새로운 걸 알고 조금 더 높은 걸 알고 있다는 뭔가의 그런 그 욕심이 있어요. 또 그런 것도 한 일종의 탐심이에요. 그거를 채워주면 또 금세 혹해가지고 잘못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신천지 같은 데 가보세요. 거기서 돈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더 내라 그러지. 그런데도요. 우리에게 새로운 뭐가 있다 이런 식이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 거짓 선지자는 굉장한 다양한 방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우리가 결국 그런 사람들은 어둠을 볼 것이고 또한 그를 쫓는 사람들도 어둠으로 들어갑니다. 빛 가운데 있다면 빛을 떠나지 마시고 너희가 처음 믿을 때 받은 것을 끝까지 붙들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처음 주신 그 말씀 안에 다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셔서 아버지가 부르시는 거룩한 남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 주여 새벽 기도에 성비 조합이나 연령대 조합이 참 날마다 새롭고 놀라울 때가 많지만 오늘은 정말 남자들로만 채워진 이 새벽 기도에 하나님이 또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여성들보다는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 주신 질서상 여성들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인도해야 될 자리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직책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배를 위하여 살지 않게 하옵소서. 새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모로나 저모로나 주여 우리를 속이는 악한 마귀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우리의 속마음도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행실도 항상 주의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